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우리 교리 시간 이제 12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삶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실 때 뭔가 음악을 틀어놓는 건 되게 다 의도를 갖고서 틀어놓는 것들인데 오늘 웬 클래식이 뭔가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었는데 그 베르디의 이제 레퀴엠가 그러니까 위령 미사곡을 이제 틀어놨었어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제 이 세상 삶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 믿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그 서양식 어떤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기도 음악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 오늘 시작 기도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그 뒤에 좀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뒤에는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으로서는 마지막 과인 24과 영원한 삶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로는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잠깐 잘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의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쪽에 들릴 때마다 지나가시던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타니아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마르타와 마리아하고 라자로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들하고 되게 이제 친한 사이였고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릴 일이 있으면 이 집에 꼭 들리곤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라자로라고 하는 이제 제 오빠가 라자로였던 것 같은데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는데 하필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안 계셨는데 라자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셨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도착을 했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마르타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때 이제 마르타는 이제 마지막 날 때 그렇게 되면은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라자로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의 장면에서는 다시 소생시킵니다. 근데 제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소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라자로는 나중에 또 그 수명을 더 얻긴 했지만은 나중에 죽습니다. 그것이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시 그 우리가 처음에 그 앞부분에서 배웠던 인류의 원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삶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인간은 어떻게든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죽음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입니다. 사실 어느 인간에게나 평등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일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죠.
언젠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 죽습니다. 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는 건 순서대로 왔지만은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저도 뭐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하고의 단절이긴 해요. 좀 내 심장이 먹고 이 세상에서 이 지금 피가 돌지 않고 식어간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라는 것. 사실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순간임을 믿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그걸 믿고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태초의 인간이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그분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지은 범죄, 원죄의 결과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가르칩니다. 원죄는 그죠?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다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라고 이렇게 명하셨던데 그것을 갖다가 그걸 먹는 날은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꼬드겼죠. 안 죽는다. 너 하느님과 같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교만함,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그 이상의 뭔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그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라고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원죄를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죄의 결과, 원죄로 지은 그 죄 때문에 받은 벌인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냥 우리 인간을 그렇게 타락한 존재로 두지 않으려시는 하느님께서 이제 당신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분명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지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영과 육을 같이 지닌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길 바라고 희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그분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제 미사 중에 위령 미사,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미사 중에 그 감사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물 준비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감사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님께서 바치는 감사 기도인데 이거에 보면은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연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책에는 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충실하게 잘 살고 모범이 되는 분들을 이제 성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제 뭐
우리 성모 마리아님도 당연히 그 성인들 가운데 으뜸이시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순교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이 되기 전에 복자라고 해가지고 역시 아직은 어떤 기적 사례들이 많이 이렇게 다 수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인 품에까지 올려서 그 보편교회 전체가 전 세계 교회가 공경하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지역 교회에서 공경하는 분들을 갖다가 복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자, 여성은 복녀라고 하는데 복녀 키아르 루체 바다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71년생인데 90년에 돌아갔습니다. 아직 아주 젊을 때 아직 청년이라 하기에도 직전의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원래 되게 활발하던 여자아이였는데 어느 날 테니스를 치다가 갑자기 어깨가 팍 아파온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어떤 그 정형외과적인 질환이 아니고 혈액암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한 2, 3년 뒤에 이렇게 선종을 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전에 어떤 신신 깊은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자세들이 아주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또 좋은 귀감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많은 이제 돌아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고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이제 복녀가 복자품에 이제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 거잖아요. 되게 내가 어린 나이인데 제가 이제 17까지밖에 살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17보다 조금 더 살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낙심하고 할 만도 한데 근데 그 과정을 잘 준비했고 그리고 내 장례식 때 슬퍼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키아라 루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 장례식 때는 기쁘게 성가를 부르고 박수를 쳐주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죽음 너머의 그거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가졌으면 저런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이게 그 나약한 존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이 죽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뒤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언제 불려갈지 모른다 그랬죠? 오는 건 순서대로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이제 오너라라고 이제 세상살이 마치고 이제 오너라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치고 나서 개별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교재 84쪽입니다. 개별 심판을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천국이냐 연옥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세 가지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불멸하는 영혼으로 우리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그대로 이제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던가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은 뒤에 곧바로 자신의 행실과 믿음에 따라 그 영원한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이제 부활한 육신을 입고서 받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제 어떤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자신의 행실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이제 그 대략 한 1035년 정도에 만들어진 이제 필사본에서 들어간 사파인데, 이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고 부자 집 앞에 라자로라는 종기투성이의 거지가 있었는데, 이제 라자로는 먹을 것을 이제 얻기를 얻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부자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막 개들이 와가지고 그의 상처를 핥고 막 그랬다라고 전해져요. 이제 이 라자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이제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고 갔다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이제 그런 거인데, 부자는 갔더니 악마들이 데리고 가서 불 끓는 지옥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쳐다보니까 저 위에 그 자기 집 앞에서 있던 그 라자로는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 곁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이제 아주 행복하게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 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해가지고 저 좀 구해주세요 했는데, 너하고 나서 우리 사이에는 엄청나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쪽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올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이제 그리고 라자로는 그동안 살아 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그냥 똥똥거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저희 형제들에게 좀 알려야 됩니다. 이제 라자로를 그들에게 보내셔가지고 좀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야지 믿을 겁니다. 근데 그들한테는 예언자들이 있잖아라고. 그리고 그들도 얘기도 안 듣는데 죽은 사람이 간다고 하죠, 믿겠니?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사도 바오로께서도 이제 우리가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단 이 세상 살이를 어떻게 살았던가에 따라서 이 세상 살이 끝난 다음에, 죽음 다음에 하느님께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개별 심판이라 사심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앞뒤에 그 최후의 심판은 전체가 다 받는 것에서 공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별적으로 받는 건 사적인 심판이라고 사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곧바로 들어가거나 직천당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될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여전히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화의 과정을 겪고서 이제 그걸 다 한 다음에 하느님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은 하느님 안 믿어 하고 이렇게 등져버리고 지옥이라는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연옥,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삶 끝에 개별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마치고 겪게 될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이게 이 개념들을 갖다가 조금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천국, 연옥, 지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 천, 나라국 해가지고 이런 거고, 라틴어는 첼룸이에요. 또 하늘을 뜻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옥은 발굴 연자에 옥자를 써가지고 이제 풀가토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렇게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네가 우리의 어떤 허물들을 정화하고 단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어떤 뭐 금속을 재련하듯이 이렇게 순수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곳이 연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옥은 땅 지자. 왜냐하면은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지하 세계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페르누스 맞지? 인페르누스라고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결국 원래는 아래이라는 뜻이에요. 지하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게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단어 자체가 약간 공간적 개념처럼 적혀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신학에서 이것을 어떤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태예요. 천국은 뭔가 하면은 하느님 곁에서
어떤 우리가 하느님을 바로 마주 배우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런 상태죠. 하느님하고 같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연옥은 이제 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천국을 가야 되긴 하겠는데 내가 아직 그 세상에서 지은 죄들 때문에 남아있는 잔벌들이 있잖아요. 벌들이 그것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끗이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연옥이고 지옥은 하느님을 스스로 거부한 상태입니다. 아니 왜 하느님은 그 다 사람들 마음 착하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면 그래가지고 다 구원하면 될 텐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당신을 거부할 자유까지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으로서는 마음 안타깝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고서 하느님하고 등졌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람이 제 발로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태예요, 상태. 어떠한 영혼이 하느님을 등지고 있다, 하느님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그러면은 지옥인 거고, 예. 어떤 영혼이 하느님하고 참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천국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영혼이 아직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어떤 부족함들을 정화하고 있는 그렇지만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자신의 어떤 과오들을 정화하고 있는 단계가 연옥이다라고 하기를. 그리고 그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전에 배웠죠.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 그래서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직 이 천국, 연옥, 지옥의 이 상태로 가지 않았던 우리들이지만은 그리고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성인들과 함께 우리가 하는 기도와 공로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 스스로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통한다라고 하는 게 모든 성인의 통공이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심판하셔요. 우리의 어떤 이 행실과 이 삶을 통해서 삶을 가지고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렇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다,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면은 지옥으로 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을 믿고서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우리가 뭐 직천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마침내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옥에 대해서 이제 좋은 비유를 다른 시모님한테 들은 게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이제 그런데 그 밖에서 사고를 쳤어. 근데 엄마는 사실 뭐 그거 다 알고 있잖아. 이제 부모님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들어오면 어이구 그랬구나 했고 이렇게 할 텐데 애가 쭈삣쭈삣하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런 상태가 연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내가 하느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 잘못했어요 하고 가면 되는데 부모님한테 제가 이랬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래 아이고 많이 놀랬지 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못 들어가고. 그게 어떤 연옥의 상태다라고 비유를 하셨는데요. 괜찮은 비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의 그 하느님과의 그 지복직관에 딱 들어갈 만큼의 어떤 그런 상태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단련하는 곳이 연옥이다. 이런 그 어떤 이 죽음 너머의 어떤 그 우리가 있게 될 어떤 그런 상태들이 천국, 연옥, 지옥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적으로 어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서 개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개별적인 심판이 있다면 전체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보통 이제 최후의 심판하면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많이 그림을 갖다 쓴 것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그 모습처럼 다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시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이 세상의 어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그 시점, 그렇게 되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결국 그 이 세상이 완성되는 최후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지상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시 부활을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금 먼저 죽는다 하더라도 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먼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맞이하지 않는다라더라도 그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육신과 영혼을 함께 갖고 있는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시 부활해요. 부활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한,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 곁에서 이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로 들어 올려져 가지고 그렇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들을 가둬놓으려고 했던 그 지옥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런 개념을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바라고 있는 것은 이 하느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오시는 그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완전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그 하느님을 이제 그때는 마주 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느님을 어떤 뵐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느님을 뵙게 되면은 아이고 나는 죽었네, 막 이제 난 망했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을 마주 보면은 죽는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중에 이제 성경 좀 읽어보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하고 마주 뵙고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정말 이제 하느님을 마주 뵙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그 가톨릭 용어 안에서 지복직관이라고 얘기를, 지극한 복으로서, 행복으로서 하느님을 직관할 수 있는 지극히 복된 상태. 그 야구도 직관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어떤 콘서트도 가서 직접 보는 게 나아요. 아까 뭐 클래식 그걸 들려드렸는데 요 조만한 스피커 갖고 듣는 거 하고 제대로 공연장 가가지고 직관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지금 하느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읽고 뭐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느끼고 기도하면서 또 느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직관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죠. 네. 그래서 그것이 지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된 지복직관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참된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하느님하고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이제 지금은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지금 삶이 끝나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내려오시든 해서 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마주 뵐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 우리 믿고 있잖아요.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어떤
두려움에 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잘못된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그 심판 날이니까 해서 뭐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잘못됐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벼락치기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벼락치기를 하지 않죠. 보통 평소에 잘합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하느님 믿고서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잘 하시면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일 거고, 네, 그 구원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우리를 구원에서 배제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하느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결국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물질계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그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이다,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하늘나라가 이제 이 땅 위에 내려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묵시록의 어떤 장면을 그린 이제 그 어떤 사파인데 이제 그래서 새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한시 속에서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서는 어린 양께서 그곳에 등불이었고 뭐 모든 사람들이 아직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하느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성되면서 여기 역시 하느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부활해가지고 새롭고 완전한 육신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한 하느님 나라가 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느님 나라를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하셨어요.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느님 나라를 이미 시작했지만은 아직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은 아직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못 왔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아니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 긴장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에서 시작됐어요.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예요.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면 모든 것들이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우셨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모든 구원 계획이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문을 두드리실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또 모르신다고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상관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은 언제 그날이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네 오십시오 주님 하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자, 그러면은 역시 우리는 살다 보면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군가하고 당분간 헤어지는 거죠.
예. 이 당분간이 좀 길어서 그렇죠. 우리 그 남은 또 우리의 남은 삶 동안이 이제 당분간이 돼 버리는 거고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리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장례 예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장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서 또 남겨진 가족들과 신조들을 위로하면서 영신적인 도움을 줘요. 이게 그 장례식장에서는 우리가 좀 사진을 좀 막 찍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갖고 사진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 지난번에 정재성 니콜라우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예 또 다 다큐멘터리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몇 장면들을 캡처를 해갖고 왔습니다. 21년 4월 27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정지선 니콜라 추기경 선종이라고 적고 있죠. 우리 천주교에서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선종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착할 선자에다가 이제 끝 종자죠. 네? 근데 그러면 뭐야 잘 죽었다는 뜻이냐?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게 선은 좋은 거 뭐 그런 건데 이게 그 착하게 잘 살았고 복되게 끝을 맞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선생복종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래요. 선종하셨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그 복녀 끼아라 루체의 그 사진에서 보시 좀 유럽식의 이제 장례 습관에는 바로 안 덮어요.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잘 입힌 다음에 사람들이 보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추기경님 돌아가시면 보통 이렇게 그 명동성당으로 이제 모십니다. 이제 빈소가 명동성당에 차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신부들은 서품 받을 때 제의가 그 수의예요. 그 미사 때 입는 제의를 입고서 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기경님께서도 이제 그 이제 주교 서품 받을 때 아마 그 제의지 싶어요. 제의를 입고서 이렇게 누워 계시게 되는데 이렇게 빈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관한 다음에도 뭐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조문을 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위령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 추기경님이나 되니까 그 명동 대성당에다가 모셨고 저희 신부들은 뭐 명동에 지하성당이 있어요. 지하성당에 보통 빈소가 차려지고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교우분들은 장례식장을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장례식장에는 보통 이런 느낌으로 차려지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신자이면은 이제 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신자 교 누구 해가지고 이름 적어두고 영정 사진 두고 촛불 켜고 이제 그 향꽂이하고 성수채 놓고 십자고상 여기 있구나. 십자고상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상을 차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조문 오신 신자분들이 이제 연도라고 해가지고 위령기도를 합니다. 연도는 뭐 어디서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연도는 줄줄이 이어지는 기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보면은 성인 호칭 기도라고 해가지고 모든 성인들을 다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님 연령을 위하여 비르소서 하고 계속 이제 모든 성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성인들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막 청하는 게 있는데 그런 성인 호칭 기도 같이 줄줄줄 하는 기도를 리타니라고 하고 연도라고 해요. 네, 그런 식의 쭉 이어지는 기도 장르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천주교식의 장례를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만한 게 이런 연도가락이에요. 시편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비는 소리를 네, 반포성당 연령회에서 사진 자기네 활동이라고 사진을 찍어 놔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가락으로 좀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니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라.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예, 분명히 이제 가사는 우리 그 시편인데 시편 기도를 하는데 가락은 뭔가 되게 구성진 한국 가락이죠. 예, 되게 그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토착화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이 위령기도인데 요 가락은 사실 이제 유교식 제사 때 쓰는 가락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 뭐 충문 읽을 때든 뭐 이제 제가 그 신학교 때 3학년 때 이제 한국 사상사라고 하는 과목에서 거기 교수님이 한번 성균관에 가보자. 우리 신학교 해화동에 있으니까 성균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학습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외출 끊어가지고 성균관을 갔는데 그때 마침 그 보름마다 하는 제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하는데 어서 많이 듣던 가락으로 뭐 얘기를 한 그때 어디 여러 향교에 뭐 이제 새로 향교장들이 뽑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문묘에서 이제 그 이분들이 이제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하고 고하잖아요. 요 가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 때에 그러니까 유교식 제사를 바치면서 해왔던 것들을 어떤 천주교식의 어떤 그 우리 위령기도에다가 이렇게 잘 녹여낸 그 케이스가 바로 이 위령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이제 더 여력이 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위해서 그 빈소에서 기도해 주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큰 애덕행이고 그리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뭐 레지오 마리에 같은 데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또 보통 활동으로서들 이렇게 누가 본당에 이제 그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뭐 이제 보통 이제 알려지거든요. 그러면은 또 빈소 이렇게 팀별로 방문해 가지고 연도 받쳐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누구 장례 났다 그런 거 갖다가 연도 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연도 가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빈소에서 이제 장례 치르면서 이렇게 위령기도인 연도를 바치고 또 뭐 신부님들이나 좀 이제 신부님들하고 많이 이제 신부님들 같은 경우 가가지고 미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선종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위령 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주변에 이제 신부님들을 많이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가가지고 이제 신부님들이 미사도 바쳐주고 그러니까 위령기도들 온 신자들이 연도 위령기도 해주시고 신부님 오셨으면 미사 위령 미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진행되고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위령기도들을 이제 끊이지 않게 하려고 많이 본당 공동체에서 노력합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가가지고 빈소가 비지 않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절차들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그 출관을 하고서 이제 장지로 가기 전에 자신이 원래 다니던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기경님 장례 미사 때는 뭐 이랬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빈소 자체가 명동 대성당이었기 때문에 그냥 관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장례 미사를 이렇게 했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을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입당을 해가지고 제대 앞에 이렇게 놓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놓게 되고 옆에 이 장례 미사 때는 여기 보이는 부활초를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마쳤지만은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침내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초를 부활 시기에는 늘 독서대 옆에 있긴 하겠지만은 평소에는 없는데 장례가 있을 때는 부활초를 꺼내서 켭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부활초를 둬요.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이게 여기에 뭐 펼쳐져 있죠. 네. 복음집을 펼쳐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가지고서 가라라고 이제 그 하느님께 가는 길에 이제 그 복음을 믿으면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사를 거행하고 나면은 고별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성당에서 하는 마지막 그 기도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운구를 해가지고 또 이제 장지로 가서 또 그쪽에서 하관 예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매장을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시신을 막 그 불에 태우는 거를 원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 시대의 교회의 오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가 이제 뭐 마녀 사냥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화형을 시켰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형이 갖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넌 부활 못해라는 뜻이에요. 시신을 불태워 버림으로써 부활 못한다라는 뭐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형벌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 가톨릭 교회는 매장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지금 도저히 이제 매장을 할 만한 장지가 이렇게 모자르고 이제 그리고 이 화장하는 것이 넌 부활 못해라는 저주의 의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더 이제 그 수습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뭐 이제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부활 못 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까지 해서 오늘날에는 화장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묻을 자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신부님들 같은 경우 용인에 우리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정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매장을 하는데 이제 거기도 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좀 오래된 수수대로 다시 이제 또 수습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더 모아놓은 분묘를 뭐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뭐 이제 그 부산교구 같은 경우는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산교구 묘지에 묻혀 계셨는데 보면 거기는 아예 신부님들도 화장해가지고 납골에 봉안당에다가 그렇게 모시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제 납골하는 것들까지는 이제 그런 예전에 어떤 생각하던 거하고 좀 달라졌다. 그래서 매장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그 화장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법적으로도 산고, 그러니까 뼈가루 뿌리는 거, 뿌려서 흩어버리는 거를 금지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천주교회에서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그 무덤으로서 모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 어디 나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면서 다 이제 뿌려줘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거는 국가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법으로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흩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떤 범신론적인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자연 전체가 뭐 이제 뭐 그런 사상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화장을 하시더라도 어떤 봉안당이라든지 어떤 그 제대로 이렇게 매장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뭐 기일 때면은 위령미사, 미사지향 이렇게 넣는 것처럼 해서 위령미사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리고 장례 절차 끝난 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우제 지내잖아요. 초가 이제 장례하고 나서 그날이고 그 다음 날 재우고 사무 뭐 이렇게 했는데, 사무 때 보통 이제 묘지 가기 전에 보통 그 유가족들이 이제 성당에 나와가지고 미사를 봉헌을 합니다. 사무 미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장례 문화도 일부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어떤 계속해서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들, 선행들 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전대사 같은 거 나왔을 때 이렇게 그 전대사 요건 채워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이 24과 내용은 이제 다 했고요. 여러분들 뒤에 나눔 쪽에 있는 것들은 읽어보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4편 신비교육기관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조금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뭘 할 건가 하면은 26과를 좀 펴보시죠. 107쪽. 네. 이 전례가 뭐 우리 신부님도 되게 전례 강조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시작하면서 깜빡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할 타이밍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례력이라고 해가지고 한 해의 어떤 그 전례의 그 달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지난 일요일 날 대림제 일주일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례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거 뭐 순서대로는 아닌데 어쨌든 이 전례주년이라고 하는 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책은 이제 대림 시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전례주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죠? 제가 열심히 아까 얘기했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례주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부활절이 제일 중심을 잡겠죠. 자, 그런데 우리 달력에서 주님 부활 대축일은 고정된 날이 아닙니다. 요게 이제 그 고정된 날이 아니어서 매년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전례력의 그 어떤 부분들이 이동을 해요. 부활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춘분이 지난 다음에 만월이 온 다음에 주일날이에요. 복잡하죠? 네.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부활 밤미사 때 보면은 부활초를 딱 높이 들면서 그리스도 우리의 빛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다라고 선포하거든요. 아니 그거 보면 우리 빛을 가지고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북반구에서 춘분은 어떤 날입니까? 낮길이하고 밤길이가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춘분이잖아요. 추분하고 춘분이 그렇게 이제 낮길이와 밤길이가 같은 날인데,
그럼 춘분 때부터는 낮이 더 길어지죠. 그래서 빛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빛이 이제 그 밤을 어둠을 이겼어라고 하는 그런 거를 그 상징성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보름 다음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 그 십자가 제사를 지내신 그걸 우리가 새로운 파스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파스카라고 하는 유다인들의 어떤 축제일이 있어요.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의 그거를 기념하는 파스카라고 하는 축제.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그 이집트 전역을 막 이렇게 휩싸면서 태를 가장 먼저 열고 나온 것들을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마지들을 죽이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제 문지방과 상인방에다 발라두면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라고 해가지고 파스카라고 해서 과월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그 유다인들의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니산달 14일인데,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은 음력 달력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있고 나서, 그래서 만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구약 성경에 탈출기에 되어 있지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주님의 날이다라고 해가지고 지내기 때문에 부활절은 주님 부활 대축일은 당연히 주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이 춘분 다음에 만월 다음에 주일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춘분 다음 날인가가 만월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인가 이래가지고 좀 부활이 빨라요. 자, 그리고 오면은 이 부활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40일의 그 시간을 이제 지낸다 해서 사순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시기는 제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머리에다가 제를 얹는 예식을 하는 날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수요일이 이제 부활절로부터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앞에 오게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40일이 안 만들어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성주간에 그 부활이 있는 파스카 성삼일을 사순시기에다가 안 넣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그거가 되기 전에 부활이 일요일이고 그러면은 그 사순이 6주거든요. 6주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니까 이 사순시기의 단식 뭐 이런 거에 안 쳐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이 사순시기의 그 날이겠죠. 그러면은 66에 36하고 토, 금, 목, 수 하면은 40 채워지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수요일 날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머리에 제를 얹는 그것이 제 수요일이고 그 사이의 기간이 사순시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유럽이나 남미에 가면은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죠. 카니발은 고기 안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그 좀 더 고행을 한다고 고기를 안 먹는, 우리 금요일 날 지키는 금육제를 갖다가 이 40일 내내 지키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순시기가 되면은 고기 못 먹으니까 고기를 배 터지게 먹어야지 하고 놀던 게 카니발이에요. 그래서 제2수요일 전에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순 시기가 정해지죠. 부활부터의 제2수요일 사이 해가지고 이 부활 시기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한 40일을 같이 지내시고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뒤인 오순절에 오셨다라고 우리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 혹시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심을 기념하면서 부활 시기를 마치는 게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시기를 앞뒤로 한 이제 그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해가지고 부활 시기가 있고 그 앞에 준비하는 사순 시기가 있죠. 자, 이렇게 원래 이 부분을 중요한 축제일로 지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려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셔야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
근데 예수님 생일이 언젠지 몰라. 그리고 대충 그즈음 되면은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그 종교의 어떤 자유를 얻고 이제 그 전에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계열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의 강생을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12월 25일이 이제 로마 신들 가운데 뭐 승리의 태양신 축제 뭐 이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미신적인 요소들을 몰아내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로 기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을 이제 사람들을 잠재우는 방법 가운데 그것들을 그리스도교화 시키는 것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강생을 기념하는 것을 성탄 시기로 두게 됩니다. 성탄은서 이제 12월 25일인데 이때가 왜 태양신이 승리한 거를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걸 얘기를 하냐면 그 근처에 있던 천문 현상은 뭡니까? 아까 춘분, 추분 뭐 이런 거 얘기했으면은 대충 12월 달에는 뭐가 있죠? 팥죽 먹는 날. 동지가 있어요. 그렇죠? 동지는 밤이 제일 긴 날입니다. 동지는 보통 12월 21일, 22일 정도가 되는데 그 동지 좀 지나고죠. 12월 25일은 동지 조금 다음이에요. 지난 다음. 즉 이제 가장 짧아졌던 빛이 커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성탄을 지내게 돼요. 12월 20, 이거는 12월 25일 고정인 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에요. 그래갖고 월요일 날이어가지고 우리 신부님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요일 타이밍이에요. 주일 다 지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성탄 밤미사 하고 다음날 성탄 또 대축일이니까 의무 대축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미사 다 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그날 세례 받죠. 네,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에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성탄도 준비를 해야지 이제 성탄을 준비를 해야겠는데 부활을 준비할 때처럼 40일을 준비를 하자니 너무 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지내는데 요거는 4주간을 지냅니다. 대림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지내요. 4주간을 지내고 그러니까 40일은 못하고 4주를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구약 시대의 어떤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뭐 4,000년을 기다렸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나는 그 주일학교 교리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이리저리 따져보면은 4,000년은 좀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 4주간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성탄을 준비를 하는데 이 대림, 그러니까 그 림은 아까 강림, 오시는 거죠. 임하시는 거, 오는 거를 기다린다, 마주하고 기다린다라는 건데 이 오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탄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하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복음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 봉독이 되었던 거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성탄 이전의 이야기들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대림 시기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4주간을 통해서 전례력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 제1주일,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전례력 2024년 나해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해피 뉴 이어를 우리가 하게 되는 신년을 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성탄 시기도 어느 정도 뭐 하고 끝나게 되죠. 성탄 시기의 끝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을
성탄 시기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 세례 축일이 이제 그 마지막 날이 되고 그 주님 세례 축일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화를 기념하는 연중 시기가 짧게 있고 그리고 제수요일을 지내고 그리고 사순시기 부활시기라고 나머지 또 연중 시기를 지내게 돼요. 그래서 연중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신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복음을 선포하신 그 공생활의 활동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럼 연중 시기는 뭘로 끝나게 되느냐?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기념했었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이제 연중 시기가 마무리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온누리의 임금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통해서 전래 시기 한 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생애 이 우리 믿음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이 전래 시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잘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신부님들 제의 색깔이 지난주에 또 바뀌었죠. 자색이라는 그 색깔이 있게 되는데 요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상징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백색, 흰색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영광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때 있겠어요? 성탄 때 기쁘고 부활 때 기쁘죠. 부활 시기, 성탄 시기, 부활 시기의 색깔은 백색이에요. 흰색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어떤 기다림, 회개, 보속, 뭐 참회 이런 것들은 지금의 색깔인 자색이 그 상징 색깔입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 사순 시기에는 자색 그 제의를 입어요. 자, 그리고 연중 시기 그 전에 평소에 신부님 제의 색깔이 제일 많이 본 게 뭐였어요? 네, 녹색이 있습니다. 녹색은 생명을 상징을 하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기억하는 연중 시기에는 녹색을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신부님들 제의 색깔이 4가지 색깔을 주로 입는데 뭐 다른 것도 약간 있어요. 그 있기는 있는데 잘 볼 수가 없는데 그 일단은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이제 성령이라든가 아니면 순교자와 관련된 그 대축일, 축일, 기념일들에는 붉은색을 입습니다. 순교는 피를 상징하는 걸로서 그리고 성령 강림과 성령과 관련된 거는 성령께서 불꽃 모양, 혀 모양의 불꽃으로였나? 불꽃 모양의 혀, 잠깐 헷갈려요. 어쨌든 그 성령 강림 때 그렇게 오셨잖아요. 불꽃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불꽃을 상징하는 홍색, 빨간색이 이제 제 색깔이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이 4가지 말고 더 있다라고 한 거가 이제 사순 시기하고 대림 시기에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막 뉘우치고 뭐 고행하고 이거 힘드니까 중간에 살짝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 이제 대림제 3주일과 사순제 4주일이 있는데 요 날은 이제 대림 시기, 사순 시기이기 때문에 자색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곧 마주하게 될 기쁨은 무슨 색깔 한다 그랬죠? 흰색. 2개 섞으면 무슨 색깔 나올까? 분홍색처럼 이제 보통 그래서 장미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날을 장미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핑크핑크한 제의를 우리 신부님 입으시나 모르겠다. 본당에 있으면 입을 거고 뭐 아니면은 그럴 거예요. 어쨌든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그런 장미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장례 미사에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는 부활의 색깔인 백색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옛날 일적에는 장례 때는 검은색 제의를 입기도 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성모님과 관련된 이제 성모 신신 미사를 할 경우에 약간 흰색 계열인데 약간 푸른빛 도는 그런 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색깔, 상징 색깔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잘 보시면서 오늘 신부님이 무슨 색깔 입었지? 하면 이런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잘 이어 보실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공부해야 될 것들은 다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 너무 빠르게 사실 여러분들 하루에 두세 과씩 팍팍 나가느라고 지금 많이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이제 그 머리 한 켠에 쑤셔 넣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을 쭉쭉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때 이런 얘기 했던 거였지 하고 기억나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거를 이제 외우면서 사도신경을 이제 주일마다 대축일마다 사도신경 내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판인 니케아 콘스탄티폴리스 신경,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한 기도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이었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미 먼저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 공동체의 다른 분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가로 측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라면은 본당 안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데서 활동하시면서 더 친교를 맺고 이렇게 해 나가신다라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혼자서 그냥 나는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미사 나오고 뭐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복음의 불길이 어느새 식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 장작에 불 붙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지 타요. 그냥 장작 한 개 놓고 이거 불 붙이려면 되게 힘든데 좀 여러 개 모아놓고 불쏘시개 잘 넣어놓으면은 잘 탑니다. 네, 아마 우리 신앙생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찰고 및 피정이 있죠. 교정미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시간 내내 좀 이제 시간 내달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고 자세한 일정은 조금 있다가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17일 주일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세례 예식을 한번 또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그날 하게 되고 12월 25일 남미사에서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달 뒤인 1월 21일에 이제 첫 고해성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일정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모님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